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의 인격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궁금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탄을 받는 인물도 자기 자식이나 부인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킨 이들 중에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로 기록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나 남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그런 말보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그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살으셨는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는 자신과 주님만이 아시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소주제로 같이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머지않아 또 다른 과거의 나의 모습이 될 것이고 장차 주님을 만날 미래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했을 때 이 시기는 세월 속에 흘러가는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카이로스인데 신앙의 결단을 위한 특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월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를 준비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시간들과 사건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처럼 시간을 보내고 살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볼 때에 마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바울 사도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벌써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할까요?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인생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기 시작한 때가 주의 재림을 위해서 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40살이 되었다면 30여 년의 세월을 주님 앞에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80을 살아도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님 앞에서 산 세월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살아온 그 세월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구원이 하루를 지날 만큼 그 지난 시간만큼이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주님을 만날 때의 최종적인 완성된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 그 길이만큼 주님을 만날 때에 얻게 될 완전한 구원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주님을 만날 그날 어떤 사람에게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남는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칭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기를 아는 사람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시간, 곧 이 크로노스를 자신에게 주어진 시기, 곧 카이로스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잘난 맛으로 그렇게 살아오는 그 아들을 둔 어머니 모니카는 이 절망적인 삶을 사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구원받기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돌아온 어거스틴이 훗날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하며 쓴 글이 참회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자식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매일 눈물로 주님께 매달렸던 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주신 믿음과 통찰력 있는 영혼으로 내가 처한 영적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미리 아셨고 당신은 그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눈물로 그 땅을 적셨는데 신실하신 당신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그 눈물의 기도로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어느 날 고통과 근심 중에 뜰을 거닐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예로부터 내려온 노래를 구전동하나 그런 거겠죠. 노래를 하면서 놀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서 펴서 읽어보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눈에 그 머릿속에 딱 들어박혀서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늘 펴서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의 시선이 꼽혀서 강렬하게 받아들여진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는 깊은 밤과 같은 삶을 그의 청년 시절에 살아왔었습니다. 그는 크로노스를 흘려보내며 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 인생의 그 기간 중에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존재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런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런 크로노스를 흘려보내며 삽니다. 시간과 함께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잠자고 놀러 다니고 아이 낳고 살다가 늙고 병들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이것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생존하는 피조물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이 크로노스로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보고 난 이후에 오거스틴은 방과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기를 살려고 한 것입니다. 카이로스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기로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소주제를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인식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 만연해 있던 어둠의 일들을 13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시민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쾌락적인 삶을 청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 때 살았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어둠에 입던 모든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방탕한 삶, 술에 취한 삶, 음란한 삶,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삶, 다툼과 시기의 삶을 청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삶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그 시대의 시대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약 한 20년쯤 되었을 때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하여 멸망에 이르게 했던 베스파니아누스라는 당시에 동방을 책임지고 있던 사령관이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가 로마로 돌아가고 그 아들 티투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서 그 한 10년 정도를 통치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콜로세움이 그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통치할 때 1979년도에 폼베이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대에 완전히 그냥 화산재가 적게는 1m, 많게는 가까운 데는 뭐 5, 6m 이렇게 많은 화산재가 덮게 됐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거의 2000년을 마치 타임캡슐처럼 그냥 지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 2, 3m 이상 이렇게 덮여 있는 화산재를 걷어내면서 그곳을 발굴하게 되었을 때에 당시에 79년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 바로 그날의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제가 폼페이에 가봤는데 발굴된 그곳을 가보니까요, 정말 그들의 일상의 삶이 환락과 쾌락의 삶이었어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발굴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로마에 만연해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어둠의 일로 보게 된 것이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 어두운 밤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어둠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각장애인이 밤에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꼭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밝히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이 불빛이 별로 필요 없을 텐데 왜 등불을 켜고 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어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 나를 보지 못하고 나에게 부딪힐까 싶어서 이 등불을 켜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밤에 등불을 켜고 외출을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당신은 멀쩡한 눈을 두고 어떻게 나를 피해가지 아니냐고, 이 등불이 보이지도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할, 당신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을 내가 몰랐어. 왜냐하면 그 등불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등불이 꺼진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등불을 밝게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자신들과 구별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이 당신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과연 할 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속한 모든 쾌락과 죄악의 문화를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어진 우리 각자의 남은 때를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빠져 살고 있다면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보내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가 많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에 어둠의 일을 벗고 대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정하다는 말은 그 의미가 보기 좋다, 혹은 고상하다, 품위가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밤에 있는 잠옷은 남들이 보는 것보다는 편한 게 제일 좋죠. 잠옷을 너무 예쁘게 고상하게 온갖 레이스를 달아서 그렇게 해서 입고 있으면요, 그건 누가 보라고? 자다가 이리 뒤척 걸리고 저리 걸리고 하면은 아마 그런 잠옷을 잠자기 전까지만 입고 벗고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거예요. 밤에는 아무거나 입고 자도 괜찮지만 낮에 입는 옷은 다릅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도 보니까요.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기사에 혹은 방송에 그 노름판 하트 치다가 걸린 갑자기 들여닥친 사람들 이런 카메라 들고 찍은 그런 내용 나올 때 있잖아요. 모자이크로 처리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가 짐작합니다. 하나같이 구석으로 들어가더니만은 손을 벌리고 얼굴을 가린다고 다 그리고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은 손도 필요 없어요. 남의 등에다가 그냥 얼굴을 들이받고 그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트를 치고 있을 때, 노름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전부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런데 왜 카메라가 비춰지면은 그렇게 얼굴을 가리려고 할까요? 부끄럽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떳떳하지 않으니까요. 손바닥으로라도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입는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왜 갑옷이라고 했을까요? 갑옷은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성도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마치 어둠의 문화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문화와 전쟁에 임하는 전사와 같이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들을 군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에 그때 이제 교회가 한창 한국 교회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때죠. 1974년도입니까? 그때에 엑스폴로 74 여의도에 있을 때 그때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감동, 그런 것들로 온 마음들이 막 대단했죠. 저희들은 시골 교회에서 수십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때의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1년 초등학교 선배이기도 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저하고는 각별하게 잘 지내는 그런 사이였는데 저는 이제 삶이 생활 여건이 좀 그래가지고 실업계 학교를 갔어요. 대구 경북 지역의 K공고라고. 그런데 이 친구는 인문계를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대학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고3 됐을 때는 그야말로 새벽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친구 참 믿음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시험에 마침 합격을 해서 가장 그 당시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부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온 교회가 축제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3월 달이 되기 전에 2월 달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떠나가면서 주일날 저녁에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특송을 하는데 그 친구가 부른 찬양이 지금도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략하고요. 너무 높은 데가 많아요. 얼마나 그 찬양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이후에 그 찬양을 제가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중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CCC 활동도 하고 열심히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6월 달이 지나고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는데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담배를 꼽아서 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예의가 있다면 저 앞에서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다리를 꼬고 정말 가장 멋진 폼으로 담배를 쫙 피우면서 연기를. 여러분 아직까지 그 친구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 생활을 잘할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금방 넘어져요. 금방 세상으로 나가요. 쾌락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의지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한순간에
세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들,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인과 같이 마치 군인이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말씀해 보면 이 빛의 갑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진 죽으심을 당한 것이 바로 나의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과 동일하다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연합되어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각의 욕심이 있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남들한테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날 위해 삶 안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이기고 마치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가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너무 빠져서 너무 지나쳐서 주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의 주어진 일상의 삶이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참으로 소중한 시기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잘 믿을 수 있겠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인 겁니다. 무절제와 방종을 청산할 때도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때도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우리에게 정해진 시기가 되는, 우리가 사는 시기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다고요. 바로 그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같이 칭찬받는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